하며 나아갑니다.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같이 읽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교육자들하고 금요일마다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나누는 중에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한 단락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보실 말씀인데 이 호세아 6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시작이 돼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이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본문이 들어있는 그 단락의 제목이 위에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이 제목과 이 내용이 이제 잘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요 우리를 버렸으나 뭐 이제 다시 살리리라 일으키시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 제목이 붙여져 있으니까 좀 혼란스럽다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된 거죠. 저는 더더욱 이제 이 제목에 동의하기가 힘들었던 건 저한테 있어서 호세아 6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그때 그해 여름 수련회 주제 지금도 잊어먹지 못하는 그 주제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주제였었고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주제에 맞춰서 이제 첫날은 창조주 하나님, 둘째 날은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셋째 날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이제 정확하게 배웠어요. 전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 이듬해 고1 때 여름 수련회 어간에 이제 제가 방언을 하면서 성령을 체험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으니까 혼란스럽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더 혼란스러운 본문 하나가 이제 나타났는데요.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들으면 그거 하실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한때는 개업예배 전담 본문이었습니다. 저도 신대원을 졸업하고 영락교회 전임전도사로 가서 이제 사역하고 신방할 때 실제로 개업예배에서 그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 정말 은혜 넘치는 본문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7절만이 아니라 5절부터 읽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개업하는데 하나님 찾고 간구하고 또 기왕에 사업하면서 정결하고 정직하고 청결하고 당연히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맞잖아요. 시작이 미약하고 나중에 창대해야지. 개업은 창대하게 했는데 이 사업이 갈수록 미약해지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본문 가지고 이제 설교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이제 책과 글과 이제 말씀들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였던 수아 사람 빌닷이 욥한테 찾아와서 한 말인데, 이 욥의 친구들이 했던 그 모든 말들이 마지막에 가서 다 잘못됐다고 엘리후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도 솔직히 좀 동의가 안 돼요. 물론 이제 개 중에 또 이 잘못된 계엄예배 본문, 특히 제가 다행히 여행사 계엄예배도 실제 부천에서 사역할 때 드려봤는데 그 욥기에 들어있는 그 본문이 있죠. 땅에 두루 돌아 다녀왔나이다.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안 한 걸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시죠? 사단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땅에 두루 돌아 다녀왔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 가지고 여행사 계엄예배 본문 쓰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 본문까지도 잘못된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늘도 누가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우주라는 표현 쓰잖아요. 한 사람은 단순히 한 단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분명히 아니거든요. 한 사람 안에는 정말 우주같이 광대하고 다양하고 넘치는 면들이 있는데, 단순히 이제 그가 했던 한마디 말 때문에 그의 전부가 옳은 것처럼, 아니면 그의 전부가 잘못된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럼을 쓰신 분은 우리 종교 개혁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짱 깔뱅마저도 그가 개혁한 건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가 개혁한 내용이 100%다 맞다, 100%다 옳다 이렇게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맞기는 맞아요. 이 깔뱅이 개혁의 큰 역할을 담당한 건 틀림이 없지만 그가 개혁하는 과정 중에 저지른 실수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심지어 영국의 개혁가로 불리워지는 이 헨리 8세 국왕 같은 경우에는 개혁적 관점에서 보면 영국의 이 가톨릭을 개혁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기도 하지만, 그가 왕가에서 저질러 놓은 이 음란한 행실로 보게 되면 그는 정말 형편없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단면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는데, 지금 아무리 수아 사람 빌닷이 잘못된 위로를 하고 잘못된 메시지를 욥에게 주었다고 할지라도 요 부분, 요 말씀만큼은 그래도 맞는 말이 아닌가. 모든 현상들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한데 왜 이것조차도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렸나,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욥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이 비유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 비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는 이 심겨진 겨자씨와 같은데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내용.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겨자씨 아주 작고 미미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나무 크잖아요. 그대로 아닙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겨자씨는 미약한 게 아니라 그런 건 미미하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알아요. 저도 그래서 미미하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뭐 미미한 거나 미약한 거나 결국에는 조그만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말장난이나 말싸움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맥락은 다르지 않잖아요. 시작은 작은데 나중엔 커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 반기를 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도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어려움은 오늘 본문에도 아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만나면서 참 이 하나하나의 비유가 너무 각기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해석하고 전달하는 데도 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들의 혼동을 제가 가중시켜 드리겠습니다. 33절 먼저 볼게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요. 제가 이거 보면서 혼동이 왔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셨다. 그러면 이 비유라고 하는 게 그냥 딱 읽으면 명쾌하게 해석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옵니까, 여러분? 전 제가 읽고 설교하기 위해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안 돼서 주석 보고 참고서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도 다 알아듣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표현이 맞는지도 몰라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알아들어라 하시는 거예요. 다 알아들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비유 그만큼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만 들으라고 말씀을 가르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더 헷갈리는 건 그 다음 절이에요. 34절 보세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요. 여러분 잘 읽어보면 이것도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혼자 계시는데 누구하고 해석을 해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면 혼자 계실 때가 아니라 제자들과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만 해석하시더라 해야 되잖아요. 혼자 있을 때 해석한다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틀린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혼자 계시는데 누구를 상대로 해석을 하겠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혼자 계실 때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뭐 그건 표현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다 치셔도 그러면 또 하나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겨주지를 않았어요. 제가 이 부분도 좀 의아했어요. 물론 남겨진 해석이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4장에서 제일 먼저 만났던 씨 뿌리는 비유.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말씀을 딱 전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자들과 따로 있는 자리에서 뭐 길가는 뭐다, 돌짝밭은 뭐다, 가시떨기 밭은 뭐다, 좋은 땅은 뭐다, 이렇게 네 가지로 쫙 설명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비유들 저하고 같이 쭉 읽어오는 동안에 어떤 비유에 해석이 붙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비유도 해석이 안 붙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더 답답했어요. 아니 제자들은 기왕에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해석까지 자기들끼리 따로 들었다면 그 해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으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할 문제도 없을 터인데 씨 뿌리는 비유 이외에는 어떤 비유도 해석을 덧붙여서 복음서를 쓴 제자는 없습니다. 뭐 마가는 제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마태도 요한도 제자로 복음서를 썼지만 그 누구도 비유에 대한 해석을 써놓지를 않았어요. 이게 참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안 썼을까까지 다 고민을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요한에게서 답이 오더라고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남겨줄 때 그저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성령만 받으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심지어 요한 1서에 와서도 또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만 있으면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해석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거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 신학교 가서 뭐 공부할 기회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들을 터득해 나가면서 어쨌든 어떤 내용이든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리고 그것이 제가 또 알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이 사명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명에 따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비유를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서론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쉽지 않은 내용이라 하는 것이고 제자들을 통한 해석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바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이 어쨌든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 제자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됐으면 너무 좋았을 터인데 이제 그런 자료가 우리에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과 이해 속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도 질문과 함께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비교하고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 질문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참 이걸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으로도 저는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 정확해요. 일단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경험이 안 되면요. 경험이 안 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오늘도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지상이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었는데, 자, 러시아가 커요, 미국이 커요 하는 이야기 나누는데 땅은 러시아가 크고 미국이 작다. 근데 아마 인구는 미국이 많을 걸 이제 이러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인구가 뭐예요?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수야까지 설명을 해줬는데 몇 명인데요 그랬는데 또 뭐 이쪽은 한 3억 대나 저쪽은 한 2억 대나 했는데 이 숫자가 또 얘 머릿속에서 안 그려지는 거예요. 아직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알고 있어도 이 지상이한테 전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고 계시지만 이걸 우리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한들 우리가 다 알아들을까, 다 이해할까? 이게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비유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겨자씨 비유입니다. 31절인데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라고 합니다. 자, 겨자씨 작은 거 아시죠? 보셨습니까? 겨자씨 약 1mm 정도 되는 뭐 그램수로도 한 1g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야말로 좁쌀만한 사이즈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작은 것 그러면 겨자씨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속 좁은 사람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밴댕이 소갈 뭐예요? 소갈 딱지예요? 뭐야? 하여튼 밴댕이 속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배를 갈라보면 밴댕이 속이 제일 좁아가지고 도대체 그 속에 뭐가 들어갈까 싶을 정도의 생선이기 때문에 속 좁은 사람 밴댕이 같다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작다 그러면 제일 작은 걸로 그들 머릿속에는 겨자씨 아니면 머리카락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보다 더 작은 인체에 뭐 세포도 있고 유전자도 있고 다양한 물질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됐고요. 또 씨앗 중에도 겨자씨보다 작은 거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이제 밝혀지기 전이었으니 당시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씨앗 중에 이게 제일 작은 거다 보니까 예수님도 이 겨자씨로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또 다른 메시지 전하실 때에는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의 한 알만 같았더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건 뭐 믿음이 우리가 겨자씨만큼도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제일 작은 믿음이 가장 큰 산을 옮길 만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산과 작은 씨를 이제 대비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만 그때 겨자씨하고 오늘 겨자씨는 조금 달라요. 이 겨자씨는 어쨌든 작은 건 틀림이 없는데 이 겨자씨가 땅 위의 모든 것보다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심긴 후에 이제 결과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져요? 32절 보시게 되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 원리가 참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요. 첫째는 심긴 후에는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느 정도로 성장하느냐? 모든 풀보다 커집니다. 모든 풀보다 커지면서 가지를 내기도 하는데 실제로 겨자씨는 잘 자라면 한 3m에서 4m까지도 자라는 겨자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자라는 건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놀랍냐면 이스라엘은 땅이 척박하잖아요. 물이 많은 데가 아니잖아요. 나무가 잘 자라는 토양이나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데서 3m, 4m 이스라엘이 이 왕궁 짓고 성전 지을 때 힘들었던 게 나무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나무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러니까 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잘라다가 갖고 와가지고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는 거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만큼 나무가 자라기 힘든데 그 힘든 땅에서 그래도 그나마 겨자씨는 자라게 되면 무성하게 자라서 사람 키를 넘어서고, 그 넘어선 나무의 무성함 때문에 때로는 새들도 와서 그 나무까지에 깃들일 만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이제 중요한 원리가 여러 가지 들어있는 거죠. 첫째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라고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그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 그냥 성장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가 와서 깃들일 만큼, 여기에는 이제 유익성이 있다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유익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 주고 유익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데까지 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은 좋지 않아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가 심겨져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힘겨운 상황 속에서 자라나는 놀라운 성장력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기에 중요한 동력이 하나 있어요. 그 동력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여러분, 똑같은 알갱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겨자씨나 모래알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다 하나의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모래는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질 못하죠. 자랄 수가 없죠. 왜 못 자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고, 그 자란 것은 풍성해지고 풍성한 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가르쳐 주실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잘 안 보였어요.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행적들과 함께 서서히 자라가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는 이 겨자씨에는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갈릴리의 사역을 시작한 것도 겨자씨다. 불러모은 12명의 제자도 겨자씨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겨자씨다. 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겨자씨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성장해서 교회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놀라운 예수님의 비유가 성취되는 결과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겨자씨를 뿌리고 겨자씨를 심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씨는 늘 말씀에 비유돼서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사람의 심령의 토양에 따라 자랄 수도 있고 못 자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니 맺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말씀만이 씨앗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씨앗을 뿌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 생명력이 있잖아요. 물론 모든 기도가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야말로 우리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를 가지고 생명력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심겨진 씨가 자라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당장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씨앗 같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심는 것이 무엇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난주에 비유와 함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언젠가는 자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저는 이 열매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실제로 우리 집에 처음 심겨질 때 저 한 사람뿐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저희 장모님 교회 다니실 때도 다르지 않았어요. 제 처가에도 우리 장모님 혼자 시작이 됐어요. 오죽하면 우리 장모님 권사 임직하실 때 식구들 중에 이 임직식 얼마나 귀한 줄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 아내와 우리 큰딸 2살짜리 딸 데리고 가서 세 식구가 축하를 하면서 권사 임직 사진 찍어드렸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가정 안에 지금 19명의 식구가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아직 막 오락가락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은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한 사람 교회 주보가질로 드나들다가 뿌려진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지금은 온 식구들이 다 함께 명절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교회 하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함께 동역했던 분들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처음에는요, 저하고 제 아내가 한참 건축 진행되던 이 판교 땅에 둘이 와서 기도부터 심는 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몇 명이 동역을 하게 될지 몇 명이 모이게 될지 아무 그림을 그리지 못한 상태에서 판교 소망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세요. 나무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저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럼 정말 불행한 일이지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데 참 오늘도 감사하게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의 삶의 인생이 겨자씨 한 알로 끝난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도 미약하리라.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비록 이 아이들이 어려서는 도대체 영토가 뭔지 인구가 뭔지 모르는 아이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가 성장한 이후에 맺게 되는 그 나무의 무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목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내고 많은 새들이 모여들 수 있는 대단한 나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단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비록 열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맺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일지라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씨를 뿌리고 물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또 어떤 새들이 깃들일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의 씨앗을 눈물로 심으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겠사오니 구하는 우리의 믿음도 부족하고 간구가 부족할지라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실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